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달에 우리 특별히 솔선 품성입니다. 솔선. 자,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솔선 반대말은 무반응. 정의,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명령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이달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처리해야 될 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뭐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필요하죠.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도 뭐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런데 이 일을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도 전에 언제부터 하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선수범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누구냐? 꼭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꼭 필요하게 느껴요. 이웃집에 못보다도 못하게 해요. 꼭 필요한 예수님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데 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솔선품성이라는 것은 모든 품성에 모든 품성, 예를 들어서 감사, 기쁨 뭐 이런 것 중에서 우리는 원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인데 솔선해서 누가 주기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 솔선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기 위해 한 번만 일한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주고 계신 분이. 그래서 오전에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복 받기 위해서 살았지 우리가 복 빌어주기 위해서 살았냐고. 전혀 우리는 생각도 안 했죠. 우리는 어디에만 누구처럼 똑같았어요. 야곱이나 뭐 별다를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싫게 하게 되면 복 받는데 좀 걸치고 조금 안 좋게 하게 되면 다 어떻게 했어?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내가 복 받은데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또 누구야? 내 복을 가로채 간 것 같고 뺏어간 사람이 누구 같아요? 뭔데 사람이야? 괜히 그 인간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 다 망쳤다고. 그러고 사는 인생이 누구야? 사실 누가 문제 있는데, 문제는 누가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솔선의 반대말이 무반응, 반응이 없어. 이 솔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달에 우리에게 솔선에 대한 품성을 주었는데 이달 솔선에 대한 품성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솔선의 품성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네가 이달 내내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이 뭐예요? 헛된 행실. 성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예요? 이제는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거기서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뭐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뭐가 아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솔선해서 우리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솔선해서 주신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오늘 값 없이, 대가 없이. 근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줬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주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오늘 얘기하면은, 오늘 오전으로 얘기하면 축복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야곱으로 얘기한다면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어디서 살아야 돼?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살아야 돼? 신기해. 성경을 보면 나는 참 신기한 게 많아.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신기한 거야. 야곱이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그래도 애굽에 가서 바로 왕부터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해. 바로 왕에게. 성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하게 본가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축복받기 위해서 바등바등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완전 거지 돼가지고, 어디 왔냐? 애굽에. 거리 와라. 얻어먹으러 왔어. 근데 거기 가서 뭐 할 줄 알아요, 이제는? 뭐 줄 줄 알아요? 복을 피로 줄 줄 아는 자가 된 거야.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의 역사가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축복하며 사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 뭐하냐? 아등바등하고 교회 다니면서 더 싸우고 있네. 근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냐? 그냥 다
다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내려갔더니 감옥에까지 갔더니 거기서 뭘 배우고 오냐면 이제는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배워가지고 나와서 전도사 목사한다네. 그 세상이 들으면, 그렇게 얘기 들으면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다 안 좋게 봐. 오히려 누구 망신시킨다 그래? 예수 믿는 거 망신시킨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사건과 문제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인생을 알려주는데, 인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못 느끼고 못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하는 인생이 어디가 배우냐? 야곱은 애굽에 가서 드디어 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며 안 사는데 어디 와서 이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양주 어디 터져서 어디까지 왔더니 양주까지 왔더니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꿔놓고 계셔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망한 자리 같은데 망하지 않아. 죽은 자리 같은데 죽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은 솔선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은 자리가 축복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은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야. 아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 나야, 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준 복을 못 받으면은 복도 못 받고, 그리고 또 뭣도 하고, 험한 세월을 살고도 복을 못 받고, 그리고 험한 세월 살았는데 좋은 세월도 아니고 험한 세월 살고도 복을 못 받고, 그리고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하나님은 험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인생 바꿔주려고 하는데, 복 비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도 험한 세월을 살고도 복을 못 받고 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는 이제는 복 빌어준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때까지 험한 세월 산 게 복을 주기 위한 사는 걸 알았다면 최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복의 자리에 이르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20절이에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창세 전부터 이 길을 누가 했어요? 미리 알리시고 알려준 거야. 준비한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어. 사실은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지만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뒤집어 보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험한 세월 동안 사는 동안 복을 주기 위해 사실 우리 예수님이 미리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자를 향해서까지라도 뭐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뭐 해주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뭐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가셨어. 그 복을 빌어주신 것 때문에 누가 복받은 자가 된 거야. 오늘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을 빌어줘가지고 복받은 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래도 억울해. 복받은 거예요. 누가 억울한데 억울하는 거야 사실은. 억울할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는 뭐 했냐면 우리가 한 대가 때문에,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당한 험한 세월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일이 조금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험한 세월을 끝내주고 어떤 인생 해주려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솔선해서 먼저 알아서 그냥 있어야 꼭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 짓고 망한 인생에게는 누구밖에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밖에 필요하지 않은 걸 알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이걸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품성의 앞에 뭐가 있어요? 솔선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품성에. 그러니까 선행된 게 뭐예요? 솔선해서 주시는 누구의 품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솔선이 너무 엄청나죠? 솔선의 품성이. 그러니까 솔선뿐만이 아니라 품성 49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뭐를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구에게 입혀주셨냐?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솔선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 품성이라고요? 솔선에 대한 품성이에요. 그래서 솔선이란 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 말이 재밌죠? 다시 솔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피아노라든지 악기가 조율 안 되면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듣기 싫어. 조율되면 뭐가 수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것, 그것이 누가 솔선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조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뭘로 바뀌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면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안 되면 남에게 있는 복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나면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하여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등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라도 다 그래. 누구까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고 뭐 한 사람들 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을 하여튼 야곱처럼 형이라도 아버지라도 어떻게 하도록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누가 복 받으려고 살아가요? 내가 복 받으려고 살아가요. 꼭 누구 같아요? 야곱의 생애가 누구 생애 같아요? 꼭 야곱의 생애예요? 우리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가 꼭 우리 생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야곱을 만난 에서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야곱을 만난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야곱을 만나서 있던 그 자녀들까지라도 다 힘들었어. 왜냐하면 야곱이 삶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자녀들도 뭐 하는데
내 복받는 인생에 필요한 존재야. 근데 그가 험한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자녀들까지라도 다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결국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후의 차이가 확 바뀌어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냥 아주 그냥 이 선명하게 쫙 갈라져. 뭐가?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축복받기 인생에서 이제는 뭔 인생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줘. 오늘 기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이때까지는 축복받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인생? 앞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인생 살겠습니다? 복 빌어주는 인생. 그냥 여러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냥 다 복을 빌어주는 거야. 복을 빌어줘. 나를 때리고 미워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야 이 복 받을 놈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미워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면 누가 좋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복 받아야 좋은데 저 인간이 복을 받으면 싫어하니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하기를 원했어? 그냥 복 못 받기를 원해서 가다가 뭐 하기를 그냥 저 인간한테 벼락이나 안 때려주냐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 누가 힘들었어요? 내가 힘든 거야. 아멘. 솔선해서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자로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냥 복을 확 불어주는 사람,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너무 재밌다. 아멘. 시편 40편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심중에 뭐가 조율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조율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조율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뭐에 조율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조율하는데 조율이 안 되네. 안 돼. 조율이. 그래서 조율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조율을 못 하신 분이 아니야.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조율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된다고 버려. 근데 하나님은 조율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않아. 조율을 하게 만드셔. 근데 그 조율을 뭘로 통해서 조율해? 험악한 세월로 조율을 해. 한번 해보세요. 존말할 때 조율된 게 좋겠어요? 험악한 세월 대해서 조율된 게 좋겠어요? 존말할 때 여러분 조율 당하십시오. 그냥 안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려고 할 때 그냥 조율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조율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그런 설교를 하게 하는 거야. 어떤 인생으로 살라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이게 조율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나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못해요. 목사님이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몰라서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제가 조율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할 말밖에 없어. 참 우리 하나님은요 재미있는 분이시야. 하나님한테 재밌는 분이란 말하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뭐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험한 세월 속에서 그런다 우리 미워한 게 아니야.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 조율해 가셔.
성경이 이렇게 깨달인다는 게 여러분 복이야. 뭐 아무나 다 깨달은 것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솔선의 다른 말이 아까 무반응이다 그랬죠. 솔선을 다른 게 표현 한번 해본 거예요. 솔선을 반대말은 빈둥거림. 요즘 빈둥거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빈둥거림. 그리고 이 솔선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솔선은 같이 보세요. 솔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솔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율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빈둥거린 사람은 말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이 말이 안 들려져. 근데 빈둥거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냐? 안 그래.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안 변해, 그런 사람. 아무리 다녀도 빈둥거린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빈둥거리면 누가 험한 세월을 살아? 이 육신이 험한 세월을 살아. 빈둥거림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와 같은 성경의 명령을 완수하는데도 꼭 필요해요. 솔선해서 해야 될 이 품성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선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라 그래도 어떤 해? 하라 그래도 빈둥거리고 안 해. 하라 그래도.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기도해도 좀 나와라, 또 뭐 또 나와라 그래도 빈둥거리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면은 그러면 좋은 일 하고 있냐? 좋은 일 해요? 한번 생각해봐. 교회 안 나오면 그 시간에 뭐 해요? 교회 안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일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난 모르니까. 이제 빈둥거린 데서 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다. 나태함. 빈둥거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나태함은 온갖 악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다. 나태한 시간은 유혹의 시간이다. 이 나태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빈둥거린 시간이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유혹의 시간이야. 유혹의 시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려고 지금 복을 빌어주려면 사실은요, 복을 받아야, 봐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어야 물을 내려주죠. 안 그래요? 물이 없어. 그러면 물 내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주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된 거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왜 성전에 모이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냐? 뭐 한 자로 만들었냐? 복을 빌어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복을 빌어준 자가 되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예배에 열심히 내라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핑계 대기도 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못 가게 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식구도 못 가게 하고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직장에서도 못 가게 하고 딱 좋네. 목사님 올라 그랬는데 내가 가면은 또 교회 안에 뭐 할까봐. 하여튼 이야기를 전부 어떻게 했냐면 이 나태함으로 이렇게 빈둥거린 걸로 바꾸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물론 그러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자꾸 뭘 얘기하는 거야.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오히려 복을 받아서 복을 비는 자가 되면 생각해 봐요. 복을 받아서 복을 비는 자가 되면 코로나가 왔다가도 가게 되고 오지도 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으면 복을 빌어주니까 뭣도 안 와요. 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도와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이 없으면 누구 말만 들으냐면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고 복을 빌어준 자로 서가는, 그래서 복을 빌어준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디 자리에 나와야 된다? 복 받은 자리에 와서 물을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세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성실하다. 우리가 대가를 계산하면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탄은 기회를 확 낚아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데,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성실하다. 우리가 대가를 계산하면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탄은 기회를 확 낚아채서 어떻게 하냐? 복을 비는 자가 못되게 만들어. 얼마나 낚아 잘 쳤으면 생각해봐요. 야곱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속았어요? 누구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안 뺏겨. 어떻게 하냐? 확 낚아채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내. 귀엽고 찾아내는데 뭐를 통해서 찾아낸다? 험한 세월을 통해서 찾아낸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험한 세월을 통해서라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험한 세월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아진 거야. 저도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저도 목사하면서 금방 알았냐? 이제 목사도 이제 목사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고 뭐해 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이 점점점 더 깨달아져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하고 요즘 들은 말씀하고는 또 다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준 것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자, 은혜를 못 받으면 축복받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축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솔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선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복 빌어줘야 될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이 생각나요? 안 나요? 복 빌어줘야 될 사람 많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뭐 때문에 문제 있는지도 몰라. 복을 못 받아서 그런지도 몰라. 하나님 험한 세월 주는 것, 뭐 주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복 주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를 못 가더라도 뭐 해서라도 전하러라도 복을 빌어줘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누가 되는 거야? 오늘부터는 복의 통로가 누가 돼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거야? 나 때문에. 그래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려고 우리에게 뭐를 보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아주 적나라하게 뭐 해주는 인생으로 살아라?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 인생이 어떤 복이다? 최고 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하여튼 복을 많이 빌어주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복 빌어줬더니 이렇게 복이 나한테 돌아왔어요. 이렇게 간증이 들려오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선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거절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험한 세월을 통해서 기어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 바꿔지는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이제는 우리의 말이 바꿔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